저희 하나님의 교회는 안성우님께서 세우신 정통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다 안성우님께서 세우셨다고 주장을 하지만 진짜 안성우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른 진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히 연구해 주셔서 안성우님을 영접하시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우님께서 성경대로 정한다 하셨으니 안성우님 말씀대로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예수의 증인으로 나온다면 예수의 증인애가 성경대로인 것이고, 성경의 예수 증인으로 나온다면 예수 증인애가 성경대로인 것이죠. 안성우님께서 하나님의 교 예수의 증인의 교리오람 책자에 예수의 증인애라는 이름의 근거로 사용하신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2장 31절, 4장 33절, 22장 20절, 계시록 1장 2절, 2장 13절, 17장 6절. 즉 예수님의 부활 이후 사도시대 시작부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과 마지막 사도 요한의 유작인 계시록에서 사도시대 교회 이름의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의 말씀 중에서 예수 증인으로 나오면 예수 증인애가 성경대로인 것이고, 예수의 증인으로 나오면 예수의 증인애가 성경대로인 것입니다. 시간상 영상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제 말씀드린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시면 내 증인, 주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나옵니다. 혹시 내 증인은 의라는 조사가 붙지 않은 것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내는 나의 준말입니다. 즉 나이가 내가 된 것이죠. 성경에는 의라는 조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성우님도 말씀하시기를 예수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교리오람 책자 6장 교회 이름에 보시면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의 성경 구절들을 기록하시고 예수의 증인이라고 기록하였다 말씀하셨고, 이 외에도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하였으므로 예수의 증인들은 새 언약을 지키고 모이는 예수의 증인회이다 라는 말씀들을 기록하셨습니다. 이처럼 안성우님은 성경에 예수의 증인들로 기록된 것을 인지하고 계셨고, 실제 성경에도 예수의 증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안성우님도 시종일관 신약 성도들을 예수의 증인들로 칭하셨다면, 안성우님의 기준으로 성경대로 이름을 정한다면 예수의 증인애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증인애가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교 예수의 증인애라는 이름, 즉 의라는 조사가 예수와 증인애 사이에 있는 예수의 증인애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이름이고, 안성우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인지하신 이름이고, 또 안성우님이 신약의 성도들을 부를 때 사용하셨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리오람에 대한 더 자세한 해석을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안성우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느끼게 되는 안성우님 말씀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1. 기존의 상식과 반하는 내용으로 거부감이 상당하여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2.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근거들을 제시해 주시므로 부인하고 싶지만 딱히 부인도 못하게 되죠. 3. 그 부인하고 싶었던 사실이 생각지 못한 부분과 연결되어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까지 해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처럼 안성우님의 남다른 성경 해석은 차원이 다른 깊이와 오묘함을 자랑하는데요. 교회 이름에 대한 해석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W교회와 우리 교회는 모두 안성우님의 교리오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 중요성에 대해서 W교회가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교리오람이 왜 중요한지는커녕 자기 자신들 신앙의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필요에 의해서 교리오람을 내세운 것뿐이죠. 2018년 회증회와 분열될 때 W당파들이 교리오람을 통해서 이름의 당회성을 주장하였고, 무엇보다도 W 목사는 안성우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데요. 필요에 의해서 믿는다고 거짓말하지만 실제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6월절 가지고 온 것만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본인은 저게 이해가 되니까 얘기하는 것이겠죠.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리오람 책자에 정신 나간 얼간이들이 보면 안성우님께서 알려주신 육체의 재림교리와 상충되는 것 같은 말씀들이 보이는데요.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들이 본인들 입맛에 딱 맞다 보니까 교리오람이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진짜 그 책자의 내용을 이해하고 교회의 이름을 말씀 주신 안성우님의 뜻을 이해해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 예수의 증인의 교리오람은 우리 교회의
헌법과도 같은 것인데요. 이처럼 중요한 책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찌 교리 오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할 수 있으며 교리 오람 속 교회 이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리 오람 책자의 해석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교 예수의 증인회라는 이름 속에 이 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헬라어나 히브리 원어로 교회를 번역하면 교라는 글자를 제외하고 회라고만 번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교라는 글자를 추가한 교회로 번역을 한 것이죠. 안성우님께서도 교회를 원어에서 회로 의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인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친필노트에 교회는 모이는 단체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는 곧 교회는 회다라고 하신 것인데요. 가르침을 받는 단체다 혹은 교리 단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이는 단체라고만 하신 이유는 안성우님께서 성경 원어상 교회를 모이는 단체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왜 교라는 글자를 빼지 않고 그대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더하거나 뺄 수는 없지만 번역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수는 있죠. 성경에서 세례라고 잘못 번역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로 바꿔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어 성경에서 원어의 의미와 차이가 발생하는 교회로 번역을 했다면 우리가 정정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회라고 불러도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상우님께서 교회를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신 이유는 교회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경 속 하나님의 의도를 더 자세하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초월 번역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성회는 단체는 단체인데 어떤 모임이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단체는 이익단체입니까? 봉사단체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진 단체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단체, 즉 종교 모임, 교리 모임이라는 것이죠. 광야교회, 즉 구약 당시의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과 지상성소를 통해서 단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옛 언약인 십계명은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의 새 계명이 되었고 이는 곧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 하늘 성소를 만들어 주셨고 이것들로 신약의 교회가 형성된 것이죠. 이는 곧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이 모임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 교리를 구약과 신약을 합한 성경 66권이라 할 수도 있고 그것을 10개 항목으로 압축시킨 것이 십계명이며 그것을 하나로 설명한 것이 유월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언약, 계명, 절기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이 교회라는 단어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한 교회라는 단어는 이처럼 같은 단어라도 다른 언어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교회라는 단어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어의 우수성 때문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어 중 한자어의 우수성 때문입니다. 한글 자체도 역대급으로 우수한 언어인데 이것이 가장 역사가 깊은 문자이며 상형 문자인 한자와 연결이 되다 보니 언어의 존재의 이유라 할 수 있는 이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다른 언어들을 압도하는 사기적인 효율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오음절로 표현이 되는데 이 모이는 단체는 한자어 회라는 단 이름절로 표현이 됩니다. 교회라는 단 이음절로 교리까지 포함한 뜻을 나타내다 보니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왜곡되거나 불분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간결함을 잃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교자 한 글자만 더한다고 거추장스러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도 교회로 번역을 하였고 안상우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례를 침례로 부르시는 것처럼 정정하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성경 표현 그대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초대교회 이름을 알려주실 때도 이 교라는 글자를 포함한 하나님의 교 예수의 증인회로 알려주셨습니다. 교리오람 책자를 보면 1장은 여호와 하나님, 2장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3장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1, 2, 3장은 우리 신앙의 대상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셨고 4번은 신앙의 기준이 성경임을 알려주셨고 5번은 우리 구원으로서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 뒤 6번에서 교회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5장 우리의 구원에서 안상우님은 구원의 조건을 말씀 주셨는데요.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다 아니하시고 성부와 성자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 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최후 만찬석상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를 아는 것이 영생의 조건임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에는 성부와 성자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야 하지만 그렇다고 성령을 안 믿는 것은 아니죠. 성자를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거역할 수 없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믿음이 구원과 영생의 직접적인 조건은 안 된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한 부분도 간접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의 증인회라는 명칭입니다. 예수의 회가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서 표현된 데에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은 단순히 예수를 증거한다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 예수님께서 증인들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예수를 증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예수의 증인들로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의 증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지저분한 입으로 함부로 들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증거도 받지 못한 그 더러운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중죄인지 모르고 본인들이 예수님을 전도한다고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직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만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 예수의 증거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대언하는 성령이라는 뜻인데요. 안사오님께서도 예수의 증거를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예수의 증거인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의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마지막 성도들도 예수의 증거인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이란 표현에 성령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대상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구원의 조건에 맞추어 신앙의 기준인 성경대로 교회 이름을 제정하신 것이죠. 안성우님께서는 교료람 책자의 1, 2, 3장을 5장에 맞춰서 4장대로 6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교 예수의 증인회입니다. 이 이름에는 구원의 조건인 성부와 성자와 성자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 성경적인 이름인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